지금도 화엄경에서는 지금도 설법을 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냥 세상 떠나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성불 했고 과거에도 그 화엄경 법문을 하셨고 인도에서 3000년 전에 그때도 설법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세계가 다 끝날 때까지 허공계가 없어질 때까지 항상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 화엄경의 진리라요.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는 상주설법이라 항상 세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언제나 설법을 한다는 거죠. 상주설법을 말하죠. 법화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반경에도 나오고 상주설법. 부처님은 불생불멸이니까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은 불생불멸의 진리를 터득하신 부처님께서는 항상 상주설법, 항상 머물러서 설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상주설법의 내용이 바로 10세 원흉입니다. 10세가 서로 원만하게 융통하는 것. 법성원흉 무이상과 같은 그런 말들이죠. 현상 하없는 해석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냥 봐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 다음에 하없는 해석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나올 거니까 11월 14일 날 출판 기념회를 갈 거니까 그걸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가서는 공교인 불공교라. 화엄경은 모든 여러 중생들에게 다 공통되는 공교란 말. 공교란 것은 시방삼세 모든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할 것 없이 두루두루 다 공통성을 지닌 보변 타당성인 그러한 일반 원리를 말한 것이 바로 공교입니다. 어디나 두루 통하는 거. 그러나 불공교란 말은 특수하단 말이에요. 공통되지 않는 것. 일반 원리가 있는 동시에 또 특수 원리가 있어가지고 근기가 뛰어난 사람에게만 또 화엄경의 최상승 진리가 그 사람에게 해당이 되니까 그런 경우를 불공교라고 합니다. 보살만이 알 수 있고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은 불공이다.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법을 부처님은 18 불공법이라고 그랬죠. 부처님만 독특하게 깨달으신 통하신 그런 18가지 불공법 그와 같은 내용이죠. 또 반대로 뒤집어서 화엄경은 불공교이면서 부처님만이 알 수 있다. 법성계 집불보현 대인경 그 말이 불공교 의미죠. 징지소지 비교경이라 징지로만 알 수 있지 그 밖에 경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공의 도리를 말한 거죠. 부처님만이 알고 다른 중생은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불공입니다. 그게 불공의 성격이라요. 그렇게 불공교이면서도 역시 모든 시방 중생에까지도 다 통할 수 있는 공통이 되는 그러한 공교다. 이건 특수원리이면서 일반 원리까지 합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불공교인 공교라고 그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그런데 화엄론 해석의 여러 가지 그 말한 내용들이나 화엄경에서 말한 내용들이 따지고 보면은 오입법문에 벗어나지를 않지요.
하엄경에서 80권 전체에서 말한 것이 지금 삼주 인과하고 이종상도라는 게 있어요. 삼주 인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부처님이, 비로자라 부처님이 성불한 것을 밝혔습니다. 하엄경에서 처음에는 부처님의 성불하는 내용. 그러니까 세주 요원품에서 비로자나 품까지 6품이 부처님이 성불한 것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삼주 인과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부처님이 성불한 겁니다. 삼주인가는. 그러니까 세주 요원품이나 열애 견상품이나 모두 거기서 말하는 사성 뭐요. 그 다음에 비로자나 품까지 그것은 부처님이 성불한 인과를 밝힙니다. 하엄경 경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보살이 성불한 것을 밝힙니다. 그걸 삼주 인과라고 그래요. 이것은 바로 이 품은 굉장히 많지요. 보살이 성불하는 그 품은 엄청나게 하엄경의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세간 품까지 다기예요. 열의 명호품에서 이세간 품까지입니다. 여기는 품이 굉장히 많지요. 39품 가운데 7품을 빼고는 보살이 성불한 인과를 말한 거죠. 열의 명호품 이하, 열의 명호 사성제 광명각품, 보살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순리정상 개찬품, 순리정품, 순리정상 개찬품, 보살 십주품, 범행품, 발신, 공덕품, 영법품, 거저 약찬계에 쭉 나오죠. 불승 야마 천공품, 야마 천공 개찬품, 무슨 십행품, 우진장품, 불승 도솔 천공품, 도솔 천공 개찬품, 십회양품, 십지품, 십정품, 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수량품, 보살 주처품, 부사이법품, 십진상해 수호 공덕품, 보현행품, 열애 출현품, 이세간품까지가 보살이 성불한 내용을 말한 겁니다. 그걸 또 일주로 말한 겁니다. 그러면 그 품은 굉장히 많은 품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엄경에서 39품이거든요. 품 전체가 39품인데
처음에 부처님이 성불한 인과는 세조 묘원품에서 비로자나품까지 6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이 성불한 인과는 열의 병호품에서 이세간 품까지니까 39품에서 8품만 제외하고는 다 보살이 성불한 인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중생이 성불하는 것 말합니다. 중생이 성불하는 인과. 인과란 말은 처음 원인과 결과니까 도를 처음 닦을 때는 인이 되고 마지막에 성불할 때는 과가 됩니다. 그러니 시종이 바로 인과입니다. 처음 시작은 인이 되고 나중에 종말은 과가 되죠. 이것은 입법계 품 하나요. 바로 선제동자 나오죠. 선제동자 나오는 그 품입니다. 바로 선제동자가 성불한 거. 선제동자가 처음에 중생인데 중생이 성불하는 그런 도리를 말한 거. 그러니까 39품에서 8품을 7품을 빼면은 32품이 중간 보살이 성불한 거죠. 예? 그렇게 처음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불한 내용을 하암경에서 세조 묘원품이나 열의 현상품이나 또 그 밖에 고현 삼매품, 세계 성취품, 화장 세계품, 비로자나품까지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불하신 그런 내용을 인과를 밝힌 그것이 바로 세조 묘원품에서 비로자나품까지 6품이 부르 성불한 인과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열의 명호품, 타성계품 모두 광명각품으로 쭉 내려가서 입법계품 전까지가 보살이 성불한 그러한 인과를 밝힌 것이 37품이죠. 37품이죠, 전부. 예? 39품에서 7만 빼면은, 예? 39품에서 여기서 1품이 빠지고 1품 빠지고 여기서 6품 빠지면 37품만 빠지면 32품이 전부가 다 보살이 성불한 내용들이에요. 여기는 32품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생이 성불하는 그런 인과,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칭견하면서 낱낱이 법을 배워가지고 일생에 성불한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제 삼주 인과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종상도라는 게 있어요. 이종상도. 이종상도라고 하는 것은 입법계품하고 이세간품, 그게 바로 통현장자가 설명하신 내용들입니다. 통현장자는 이종상도나 또는 삼주인과를 말하죠. 이종상도는 첫째는 공진 불념하는 이생상도, 망수 절징하는 불과상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종상도가 있어요. 통현장자가 하음 논에서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동진 불념하는 이생을 38품에 제 38품에 이세간품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이세간품 전체가 동진 불념하는 이생상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왕수 결증하는 불과상도. 여기는 이생상도라고 했는데 이거는 불과상도입니다. 불과상도. 이건 입법계품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입법계품. 하암경 제일 끝부분에 이세간품 다음에 입법계품이 나오죠. 이건 21권이나 되고 여기도 여러 권이 됩니다. 이세간품도. 그래서 상도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항상 떳떳한 항상 진상의 도를 가리킵니다. 불생불멸의 그런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하는 것을 그 부처님의 진리 그것을 바로 상도라고 해요. 변함이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상의 도. 진상이란 말은 열반경에 상락화정이라고 나오죠. 그 상락 진상 진상을 가리킨 겁니다. 두 가지 상도는 바로 첫째는 동진 불념하는 이생상도다 말이죠. 동진이란 말은 중생계에 동화를 해서 중생의 속진 속에 풍진 속에 같이 동화를 하고 화동을 하지만은 물들지 않는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세간품이니까 보살들이 중생계에 들어가서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는 그러한 보살행을 하고 보살도를 닦는데도 속세 속에 있으면서 속세를 떠난 겁니다. 즉 말하면 탁한 진흙강에 그 더러운 물에 뿌리를 받고 더러운 옷 속에 있는 연꽃처럼 더러운 데 있어도 더러움을 받지 않는 철염상경, 더러운 데 있으면서도 항상 깨끗한 연꽃과 같은 그런 보살의 도를 여기서 이제 동진 불념하는 중생의 그 속진, 풍진과 똑같이 통화를 해서 거기에 함께 하되 색성형 비촉법, 우리 중생의 세계 속에 같이 동사섭으로 동화를 하되 오염되지를 않는 이생상도라. 이생을 중생을 이끌게 하는 항상한 도. 이건 보살이죠. 보살의 도라요. 이 시간 품에서 말한 건 이건 보살의 성도고 이건 성불하는 부처가 되어서 부처의 과유를 과덕을 이루는 그런 상도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입법계 품에 가서는 망수 절징하는 53 선지식을 낱낱이 신견을 해서 도를 닦고 마음을 닦는다 해도 닦는 상이 없이 닦는 것을 잊어버린다 말이죠. 그러니까 무주상으로 보시하고 무주상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망수죠. 그러니까 화엄경 입법계 품에 가면은 미륵보살이 손가락을 한번 탁 이렇게 튕기니까 선제동자 그 손가락 한번 튕기는 순간에 과거 53 선지시간 때 법문드는 것을 싹 잊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제로가 된 거지. 제로. 그 수백리 수천리를 거치면서 53 선지시간 때 들은 바 법문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는, 그게 이제 옳게 되는 거죠. 그게 망수라요. 닦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또 징득하는 것, 체험하는 것도 떠나버렸다 말이에요. 징득하는 것이 끊어질 절자, 그런 불과상도, 선제동자가 불과를 부처의 덕을 이루는 불과를 성취하는 그런 항상한 보담, 그걸 두 가지를 이종상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하는 이종상도나 삼주인과가 오의법문에 벗어나지를 않는다고 했죠. 예? 결국에 화엄경에서 삼주인과나 이종상도는 전부 다 오의법문 내에 있다는 거, 그것을 통현장자는 밝혔어요. 오의법문을 벗어나지 않는다 말이죠. 오의법문이라는 건 또 뭐냐? 오의법문. 오의법문은 화엄경에서 이걸 밝히거든, 늘. 오의법문. 첫째는 십주의. 십진도 이 속에 포함이 됩니다. 십주의. 십행위. 지금은 빼대만 말하니까 빼대만 말하니까 지금 구체적인 살을 붙이고 뭐 다른 무슨 분을 바르고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이 건물로 말하면 기둥하고 또는 대들보하고 그런 것만 지금 말하는 거지, 순방이나 문이나 벽이나 분벽 사창 여러 가지 석가래나 지붕이나 그런 걸 지금 말하지를 않습니다. 가장 그 빼대만을 지금 말하니까 그렇게 알아보세요, 한번. 나중에 이제 화엄 해석 같은 거 다른 것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구체적인 설명은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오의법문이라고 합니다. 화엄경에서 보살이나 중생이나 성불하는 그 계단이 올라가는 이 계층이 처음에 십진에서부터 십진이나 십준하는 하나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사현이라고 하는데 십주, 십행, 십회양, 이 사현의 법문입니다. 이건 하현이고, 이건 중현이고, 이건 사현이고, 그래서 이걸 산현이라고 합니다. 산현. 그래서 옛날 강원에 산현을 화엄 천담을 보고 난 다음에 화엄 산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엄 십지를 본다고. 이것은 바로 십지가 바로 십성이라고 해요. 10가지 성이. 초지 환희지에서 이지는 이구지, 발광지, 연해지, 난성지 모두 해서 법운지, 선해지, 법운지까지 십지가 바로 십성입니다. 그래서 11지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11지란 말은 없는데
풍현장자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부처와 똑같은 자리, 그 자리를 11지로 본 거예요. 문수, 보현은 보살로 계시지만 과거에 성불하신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모두 그런 분들을 11지, 11지는 바로 부처 자리를 가르칩니다. 과거에 성불하신 분들이 보살로 11지에 계시는데 그 자리를 여기서 말하는 11지 자리.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관한 법문들이 무진장으로 많이 나옵니다. 가엄경 수십 권에서 처음에 16법문 하시고 법회보살이, 그 다음에 십행법문은 금강당 보살이 설명을 했었죠. 아니, 공덕님 보살이, 여기는 금강당 보살이 십회양법문을 했고, 금강장 보살이 십지 법문을 했고, 보현보살이 11지 법문을 했었죠. 그렇게 한 그것을 오입법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삼주 인과와 이종상도가 오입법문에 벗어나지를 않아요. 오입법문이 내나 오입법문 그 자체가 삼주 인과와 이종상도로 여러 가지로 펼쳐져 나오죠. 그러니까 오입법문이 바로 삼주 인과나 이종상도의 핵심이죠. 자꾸 이제 축소해서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면 오입법문은 아까 오입법문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오입법문은 또 무엇에 벗어나지 않느냐면은 십바라밀에 벗어나지를 않아요. 오입법문은 십바라밀에 벗어나지 않아요. 자꾸 이제 집약되죠. 산연, 십지, 11지에서 설명하신 모든 법문이 사실은 근본 핵심은 십바라밀이에요. 하암경에 십바라밀 설명이 수백 번 나오죠. 그러니까 십바라밀은 대승불교에서는 보통 육바라밀인데 일승불교 하암경에서는 육바라밀보다 숫자가 더 많은 십바라밀을 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입법문은 십바라밀에 벗어나지 않는다 말이죠. 오입법문은 결국에 십바라밀이다 그 말이죠. 바라밀은 번역하면 도피안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10가지 피안에 이르는 그런 방법을 십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도시바라밀. 이건 모두 잘 아시죠? 도시치계 인욕바람. 어째서 이게 막 많이도 굳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말합니다. 금강경에서도 이 육바라밀만 말하죠.
대승불교의 기본이 육바람이에요. 도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까지. 그런데 이제 십바람일 할 때는 이게 나와요. 방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 나오죠. 이 지는 저에서 말한 지보다 더 큰 지라요. 대지. 이걸 십바람이라고 말합니다. 방편이란 것은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방편이란 것은 좋은 방법과 편이, 그러니까 도가 확철되어 해서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 여러 가지 걸림이 없어야 방편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방편을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거나 제도하면 못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편은 여기서 말한 육바람일보다도 더 뛰어난 큰 힘이고, 그리고 중간에 가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나태하거나 회의하거나 환멸을 느끼거나 실증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원대한 큰 원을 가져야 돼요. 그게 이제 보사로 대원, 큰 원이 여기 이제 십바람일에 들어갑니다. 가령 지장보사로 대원본존 지장보살처럼. 그리고 원만 가지고도 부족할 경우에 역이 필요해요. 법력이나 유실력이나 신통력이나 도력이나 오건 오력이나 그러한 힘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요즘에 국회에서도 멱살이 잡고 주먹 따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힘으로 막 폭력으로 하려고 하는 보살들은 그런 힘이 아니고 완전히 그 법력이나 도력이나 복력이나 유실력이나 신통력이나 그런 힘이라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나 체력이나 돈은 금력이나 그런 것까지 힘이라고 하지만은 불보살들의 힘은 복력이나 복의 힘이나 또한 법의 힘이나 도의 힘이나 또는 유실력이나 신통력이나 그런 것들이 불보살들의 힘이죠. 여기서 말한 지는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대지를 말합니다. 여기 지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근본지라면 여기는 후덕지까지 다 겸한 근본지 후덕지를 다 겸한 그런 지의 종류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지가 더 최고 높은 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오입법문은 십바람일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십바람일은 자꾸 집약합니다. 십바람일은 또 무엇에 벗어나지 않느냐. 십바람일은 사무량 심에 벗어나지 않아요. 사무량. 자꾸 집약을 지금 하는 겁니다. 사무량. 사무량은 네 가지 무량. 자비 기사요. 자무량, 비무량. 비무량.
이것을 사무량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식바람일도 사무량에 벗어나지는 않아요. 보살의 근본이 자비 희사죠. 자비 희사. 제자들이 관세음보살 자비가 근본이죠. 대희대사 대세지보살. 그분들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그 자비희사 대표적인 보살이죠. 잘한 것은 일체중생을 사랑해서 고맙게 고마운 사람을 다 어여삐 뭐죠 전부 다 사랑하고 자에 인자한 마음을 한없이 갖는 그것이 자무량입니다. 그 다음에 비무량은 불쌍한 중생들을 볼 때 아주 치근하게 연민하게 굉장히 가엽게 보는 그 마음이 한량없는 그것을 비무량이라고 해요. 비무량은 그 고마운 중생들이나 또 고마운 여러 가지를 볼 때 기쁜 마음, 항상 기뻐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도를 닦는 사람은 침울하거나 우울하거나 불평불만이 있으면 도를 닦는 사람은 마음 자세가 아니죠. 항상 기쁜 마음과 자비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는 불교에서, 의미가 다양하게 말합니다. 방사라고 하는 것도 사가 되고, 행사라고 하는 것도 사가 되고, 희사라고 하는 것도 사가 되고, 용서도 사요. 관용. 관용은 바로 관사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보통 네 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사라고 하는 경우는 방사라는 것은 놓아버린다 말이에요. 방아착하라. 불교에서 놓아버리라고 하죠. 도사들은 법문할 때 방아착. 온갖 그 불평, 불만이나 탐진치, 삼독이나 온갖 그 옹고집이나 아집이나 벗집이나 모두를 다 놓아버려야죠. 애착이나 탐해나 집착 같은 것을 놓아버린 거죠. 놓아버린 것이 바로 방사라요. 방하착이라는 말과 같죠. 이런 말이 있죠. 방사재연이라고. 도를 닦는 사람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 인연을 다 놓아버려야 되죠. 방사재연. 달마대사께서 뭐라고 도에 들어가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면은, 의식재연하고 내신무천, 심여장벽 가히 입도라. 그런 말씀이 다 방아착에 대한 말이죠.
살마대사가 해가대사에 이렇게 법문을 하셨죠. 밖으로는 모든 반연을 다 치워버리고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한 사연을 다 끊어버리고 내심무천하여 안으로는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자꾸 들떠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복잡해지면은 헐떡거리죠. 그러한 마음이 없어가지고 심여 장벽이라야 마음이 장벽과 같아요. 장벽에 부딪히면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은산철벽이 되는 거죠. 은산철벽이 되어서 온갖 분별이 끊어지는 거죠.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유곡 같은 그러한 경우에 도달하면은 심여 장벽이라요. 장벽이라는 것은 뭐 아무런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만. 그래서 살마대사가 면벽관심, 벽을 늘 쳐다보고 마음을 관했죠. 면벽, 벽관바라문이라고까지 했었죠. 그렇게 해야 가있어 도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와 같이 방사라고 하는 것은 방아책이요. 의식재현 그런 것들이고 행사는 혼침과 산란이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마음이 행사는 마음에 부침이 없는 것, 마음이 들뜨고 마음이 깔아앉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내심무천과 같은 거죠. 행사라는 것은 수행하는 사람이 마음이 여러 가지 혼침과 산란이 없어진 거. 혼침에 빠져도 공부가 안 되는 거고, 또 너무나 망상 참념이 막 들떠도 안 되니까 수행할 때, 행할 때는 모두를 두 가지를 다 놓아서 마음이 딱 균등하게 써야 돼요. 형평을 잃으면 안 되죠. 저울도 탈 때 형평, 저울이 빤듯 해야 되거든요. 그와 같은 마음 자세가 행사라요. 수행할 때 여러 가지 혼침과 산란을 놓아버릴 때 행사예요. 마음이 균형이 잡힌 거죠. 오르락 내리락 안 하고 마음이 딱 하나의 일직으로 될 때가 행사예요. 행사는 쉽게 말하면 불침이라. 마음이 뜨지도 않고 뜨는 것은 산란심이 없는 거고 또 혼침도 없는 거고 불침은 그게 행사고 시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돈이나 뭐든지 기꺼이 놓아버리는 요즘에 저런 데다 시사통이라고 시사함이라고 하죠. 어디 수재민이나 이재민한테 돈을 주는 것도 시사라고 하지요. 그와 같은 기꺼이 놓아버리는 것이 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는 관대하게 용서를 해주는 것이 또 살아요. 나한테 나쁜 행위를 하더라도 나를 원망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 대해서 언짢게 대하거나 나를 아주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그런 사람도 그냥 용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도당한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보복을 하려고 하고 이놈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언젠가는 칼부림 하려고 하면은 그건 도당한 사람 마음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사무량이라고 해요. 그런 마음을 한없이 갖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사무량은 또 아까 십바람이는 사무량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량은 또
무엇에 벗어나지 않느니 자꾸 축소해 한 겁니다. 사무량은 비지에 벗어나지 않아요. 비와 지 그냥 비입니다. 비지에 벗어나지 않음. 사무량 그 집에 가면은 자비와 지혜거든. 어? 자비와 지혜밖에 없어요. 너무나 자꾸 범위가 넓을수록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자꾸 축소해서 뿌리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손현장자가 화엄경 법문을 그렇게 집약해서 지금 말합니다, 이제. 이건 자비와 지혜입니다. 자비와 지혜에 벗어나지 않는다. 뭐, 사무량이 바로 자비가 나왔잖아요. 기사를 할 때는 지혜 아니고. 그러니까 비와 지혜 벗어나지 않고. 그렇다면 비지는 두부 만들 때 비지가 있죠. 비지는 무엇에 또 벗어나지 않느냐. 보광. 그래서 학할의 자광사를 학할의 산화재단 그 자광사를 내가 이름만 띄고 처음 주지를 했는데 최근에 작년부터 했는가 이름만 띈 주지라요. 명자 주지. 거기서 살기를 하나 무슨 행정을 보나 또 외교를 하나 뭐 신도 관리를 하나 전혀 안 하거든. 주지 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아요. 나는 한 달에 꼭 한 번 가서 법문 한 번 해주는 것은 과거 수년 전에도 했는데 그때나 똑같이 그렇게만 하지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새로 이제 주지하면서 내가 자광사 절 이름을 보광명사라고 내가 고쳤어요. 보광명사. 예? 석자죠. 석자 절이 잘 없죠. 화엄경에 보광명치란 말이 있다고. 보광명치해. 그러니까 자비, 지혜, 비지도 보광명치에 벗어나지를 않아요. 보광명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에게 다 부처와 중생이 똑같은 본래의 마음자리. 보광명치가 바로 근본지라요. 근본지라도 하죠. 또 화엄경에서 부동지라고 불의 부동 명의불 제법부동 본래자. 화엄경에 보면 부동지 부처님이 나오죠. 십진법문 할 때 바로 그게 본각자리거든. 불성자리고 근본지나 부동지나 그 자리가 바로 불성 본각이다. 지지도 보광명지에 벗어나지를 않아요. 보광명지가 바로 근본지입니다. 부동지라고도 하고. 보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자리가 널리 빛나는 지혜다 말이죠. 부처가 되어서 성불하면은 보광명 지의 그 실력 발휘를 최고도로 잘하겠죠. 성불하기 전에도 중생한테도 보광명 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태양보다 더 밝은 마음은 밝은 마음자리. 그 자리가 보광명 지라요. 그래서 밝은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밝은 것 위에서 밝은 것을 아는 그것도 보광명 지에 의해서 그렇게 아는 거죠.
시비 흑백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아는 것도 보광명지의 힘이죠.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아는 것이 바로 보광명지라요. 우리에게 보광명지가 다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잖아요. 그 자리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삼주인과나 이종상도나 오입법문이나 십바라밀이나 사무량이나 또는 자비지혜 비지가 결국에는 보광명지에 벗어나지 않고 보광명지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무량이나 십바라밀이나 오입법문이나 삼주인과 이종상도가 다 하음법문이 전부 다 보광명지에 벗어나지 않는다. 하음경에서 결국에는 종착점이 보광명지라요. 그래서 부처님을 이렇게 부처님 모신 데를 대적광정이라고 그러죠. 대적광정. 대적광이라는 이 광자가 대광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대적이라는 말이고. 대자는 양쪽에 다 붙거든요. 대적대광. 그거 대적광은 궁전이다. 기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그 자리를 대적광경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대광이 바로 보광입니다. 대광이나 보광이나 같은 말이죠. 보광명이 바로 대광명이죠. 우주 대광명 가장 밝은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보광명지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그걸 가지고 있건만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어리석은 그런 중생들이 스스로 가리워서 모르고 있다는 거죠. 뭐가 가리워서 모르는지 그 참 궁금하죠.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는 법문이 바로 하음경 법문이다. 보광명지. 아직까지 지금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은 못했습니다만은 비교해가면서 여러 가지 그 차이점을 밝히려면은 통현장자 것은 대충 이런 정도 했다손 치더라도 그 다음에 청량목사가 보신 하음 교환에 대해서도 대충 밝혀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은 오늘 하고 내일 하고 그 다음 또 한 번만 더 해도 되기는 돼요. 그렇게 해도 원고지로 한 200몇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사흘 하게 되면 사흘 하고 빨리 끝내면 내일까지 끝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은 좀 너무나 불성실하죠. 통현장자 건만 지금 대충 골격은 말을 했지만은 또 청량국사 것은 전혀 언급을 안 했잖아요, 지금. 청량국사 것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말해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통현장자나 청량국사를 비교한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분들이 남겨놓으신 학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 같은 거 또한 설명하신 것이 내용적으로 다른 점, 특징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징을 밝히려면은 우선 기본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부터 대충 들어서 기억을 해야만 특징을 밝힐 때 무난히 넘어갈 수가 있죠. 오늘 한 것을 메모를 해서 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할 때 그걸 낱낱이 이제 대조해 가면서 뭐가 다르고 뭐가 다른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